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일상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복종할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으라, 이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마음을 순간적으로 격동시키는 마귀.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기도로 무장되고 성령이 나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들어도 듣기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거나 내가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나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홍처럼 붉은 죄라도 내가 진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불의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 가시노릇을 해서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준 것이기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은 육체적으로 상한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지만 이 심령이 상한 것은 병원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정신과에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은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죠. 그리고 나의 영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습니다.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나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담아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박준혁이가 왔습니다. 박홍진 목사님 아들이죠.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읽는 성경 말고도 그 무더운데도 집안에서 그 성경을 읽는 모습을 봤는데 어느 날 성경을 다 읽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 완독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시상을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준혁이가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성경 완독자예요. 어른보다도 읽기가 힘들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간 것 같죠. 그래서 아직 읽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성경을 완독했다.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성령의 감동을 쫓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서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 어떤 복을 누리는가?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더니,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이렇게 힘이 생겼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간증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예비되는 삶, 바꿔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삶,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능력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며 세상의 것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체험하며 행복한 삶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선지자, 특별히 쓰는 왕,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아주 귀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자,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인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유다의 왕인 아사 왕에게 예언하라. 어떤 내용을 예언해야 될까? 2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 버린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억울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벌써 버림받아 사울왕처럼 자기의 충실한 부하, 더군다나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그의 가문은 완전히 멸문지화를 입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야고보 사도는 굳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할 리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난 친구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야, 우리 좀 자주 만나자. 말은 그렇게 해도 자주 만나질 못합니다.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은 누가 자주 만나라 하지 않아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내 심령이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옥토가 되어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답니다.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가 되고 내 심령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이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트지 못해요.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쫙먹어 버려요. 돌밭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으니까 햇빛이 나면 곧 타 죽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담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악한 영에게 미혹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나누어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 있거나 아버지 집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돈이 있었을 때는 흥청망청 쓰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나중에는 돼지도 잘 먹지 않는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서 배를 줄여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다시 아버지 집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낯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는 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하인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 노릇을 할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죽은 자식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며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사람인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옛사람이었을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수틀린 사람이 있으면 주먹질하고 잠깐 경찰서 가서 며칠 갇혀 있다가 나오기도 해요. 돈 물어주기도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살아계시니까. 성령이 살아서 내 심령을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전에는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의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가지 형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저분을 보면 예수님과 같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저렇게 살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현실의 주의 신실한 성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모델이 되는 거죠.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의 심령은 악한 영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집안에서 자손들과 구순구순하게 살지 못하여 콩가루 집안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나는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 절대 안 믿어. 나는 우리 회사 사장이 믿는 예수 절대 안 믿어.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두려워서도 못 살아요. 무서워서도 못 살아요. 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쟁이들을 처벌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앞장서서 잘한다라고 칭찬받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죠. 좋은 가문에 모든 조건을 갖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속에 예수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비록 아는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심령에는 어느 세상 것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환대하시고 이토록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다윗은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세우니까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토록 환대하시며 이토록 귀하게 쓰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나의 입술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맛있는 맛집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신다.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있죠. 윌리엄 로젠버그입니다. 윌리엄 로젠버그 그러면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송촌 그 번화가에도 보니까 던킨 도너스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라빈 베스키라고 그러던가 제가 이름을 잘 모릅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도 이 던킨 도너스 계열 회사입니다. 그는 1950년 경제 대공황으로 굉장히 살기가 어려울 때 도넛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것이 점점 성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현재 미국에만도 1700군데의 지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100개 나라에 15,000개 매장이 있고 하루 평균 27,000명이 찾는답니다. 이 윌리엄 로젠버그의 일화가 교회에 소개된 것은 그가 72살 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에요.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데다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운 저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지식이 성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겸손한 삶을 사는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킵니다. 이 말은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가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 미국의 양대 도너츠 사업을 지배할 수 있는 큰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냥 권면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4가지로 일러줬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8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뭐하라 그랬어요. 둘째 줄에 있습니다. 죄인들아 뭐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며 성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들어갈 때, 식사할 때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러운 손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맛있는 죽을 누가 준다고 하는데 죽그릇이 지저분하면 받아가지고 오는 동안에 사가서 못 먹습니다. 죽그릇을 깨끗이 해야 그 죽을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들어갈 때 식사할 때 반드시 손을 씻고 그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런 다음에 제사를 집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자신이 어떤 일에 휩쓸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대표적인 예죠. 어떻게든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그의 아내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폭동이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자기 정치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해서 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로마의 관습대로 손을 씻었어요. 그러나 손을 씻었다고 해서 빌라도 총독의 그 악명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씻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래서 후세의 히틀러로 인하여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학살을 당합니다.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를 집시로 집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가까스로 지금 현지 그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손은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시편 128편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직접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립니다. 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 17장 9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쉼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자기 길을 가고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여기서 손이 깨끗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깨끗한 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 비결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혼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혼의, 정신의 세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하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세상의 사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는 게 있어요. 이 둘이 싸워요. 그러나 둘이 싸우다가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게 지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만이 나를 지배하도록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자, 바로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5절부터 4장 5절부터 읽었는데 두 마음을 품은 경우를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4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게 뭐예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나에게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다스리라. 그래서 덕스러운 말만 하라. 남에게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놓고 뭘로 까먹어요? 말로 까먹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믿음이 적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다 까먹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여인은 세상과 벗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 진정한 성공을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거, 높아지는 거, 출세하는 거.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준혁이가 성경을 완독한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저 아이가 집안에서 성경 읽기를 같이 시작했는데 욕심을 내가지고 혼자서 더 많이 읽더니만 완독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디에 욕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다른 형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더운데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음으로 어린아이가 성경을 완독한 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뭐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그 파는데 뭐 시원한 데도 갈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무더위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아이 머릿속에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이거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첫째가 손을 깨끗이 하라. 둘째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에 있습니다. 자, 9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멘. 뭐 하라고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영속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야,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도 목양실 앞에 가면은 빨간 난초가 있습니다. 그 난이 있는데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얘기 같아요. 3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우 축하한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동성동본이에요. 동성동본은 그때 호적에도 올릴 수가 없어요. 불법이라서. 제가 대학 시절에는 후배들이 저를 모델로 삼고, 그 다음에 저는 순수한 이상과 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 후배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오면 그 결혼을 축복해 주고 힘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한 4, 5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합법적인 법 안에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누구 호적에다가 올려요? 동생한테 올려요? 뭐 형한테 올려요? 아니면 일가친척 누구한테 호적을 올려요? 호적을 올려야 학교도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정말 아끼는 후배가 아니면 그래 축하한다, 너 용기 대단하다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제가 아끼는 후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완곡하게 그 결혼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쓸쓸한 표정으로 돌아가는데 그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 그 둘이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축하를 해주는데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그리고 한 8년인가 9년 있다가 동성동본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대전에 올 일이 있는데 형님 보고 싶다고 그러길래 와라.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각오하고 와라. 그랬더니 그 난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진실로 손을 잡고 내가 미안하다. 지금 같으면 안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했겠지만, 그때는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합법 안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법 테두리가 벗어나는 그와 같은 결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었다. 미안하다. 그때 형님 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고맙네요. 그래서 그 후배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다. 지난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 얼마나 읽으셨죠? 얼마만큼 기도하셨죠? 우리가 되돌아봤었을 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멘트를 통해서 깨닫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지난 일주일간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지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성령은 반드시 그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타락된 삶을 살았고 험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변화된 삶,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하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얘야, 그건 아니다. 너 잘못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주홍처럼 붉은 죄라도. 그래서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성이 회복돼요. 그래서 상한 심령,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세상 사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서받고 내 심령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아멘. 이와 같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로,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해서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존경하는 거예요. 배구 선수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특히 터키에서 영웅이 된 선수가 있어요. 여자 선수인데 김연경 선수입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가 배구만 잘하고 그 팀을 우승으로다가 몇 번을 이끌었기 때문이야.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나 쓰레기를 끌고 가는 청소부나 똑같이 대우해주는 그의 인격이 너무 존경스럽다.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그의 인품에 완전히 반한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옳지만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의 가치관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직고하라. 직접 이야기하라. 안 그러면 그에게 화가 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직고하면은 튈 것이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 튈 텐데요. 직고하라. 그래서 미틈 하다가 못했더니 그가 화를 당했는데 그 화는 저에게도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직고하라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뭐 하라고요? 낮추라. 이것은 다른 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을 때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화목한 삶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부터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르르는 마지막 날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령의 평강이 있고 무더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 앞에 이르러 상급이 예비되는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생활 속에서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